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이 식당이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식당에 붙어있는 달력이나 액자를 보고 우리가 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 교인이구나를 우리가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우리가 말씀 선구 액자를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식당이나 사업체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액자가 무엇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액자를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너의 시작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의 나중은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좋은 선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한 절만 가져오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에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도와줄 길을 찾지 않고 그를 신앙으로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한번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죄지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금 미약할 수 있으나 다시금 회개하면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했던 말씀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식당을 가보면요, 식당에 붙어있는 성구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보면요, 한 2가지로 보였어요. 첫 번째 성구는 어떤 게 많이 있냐면요, 교회 식당마다 붙어있는 성구 중에 남김이 없게 하라, 잔반을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가지고 와요. 오병이어 때 이렇게 음식을 먹되 남기거나 가져가지 말고 남김없이 하라, 이 본문이죠. 그리고 함께 많이 교회들마다 붙어있는 성구가 뭐가 있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 본문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 본문은 왜 이게 붙었을까 사실은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의 인식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뭔가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일이고, 식당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것들은 작은 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이 작은 거에 마음 상하지 마, 이 작은 거에서 네가 충실히 하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길 거야 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식당에 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오해에서 시작된 본문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냐라고 볼 때, 식당에서 섬기는 일이 어찌 보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오늘 이 본문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집에 영접하는 것들이 너무 벅차고 감사했던 모양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서 한 번만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을 모신다는 거는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도 함께 집으로 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다른 사람 없다 치고도요, 13명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된장찌개만 끌리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탕수육도 해야 되고 불고기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는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 거는 머릿속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해지는데 도와야 될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을까? 얘가 어디 갔을까? 찾고 찾아봤더니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말씀 들으면 좋은데 너무 얌체같이 혼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법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도 화 내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르다는 주님께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좀 혼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언니를 도와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41절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마르다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도 좋고 한 가지를 해도 좋은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교회의 많은 일들은 좋은 것 그 뒤에 차선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예배드림이 좋은 것일까요? 은혜 받음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너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오해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여인이 되어버렸고요, 마르다는 좋지 않은 것을 택한 것, 분주한 여인이 아예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당시에 시대 문화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래야 될 사람들이 꼭 필요했어요. 마르다는 항상 그렇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말고도요, 주님이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일보다 좋은 것을 택해라 라고 혼내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주님이 어떤 한 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본문을 보면 재미난 한 구절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혼났는데도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와 지금 뒤에서의 마르다의 일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낳고 사람들을 섬겼고 사람들에게 귀한 헌신의 사역들을 해서 많은 성경의 자료들을 보면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의 최초 여성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이름이 마르다 윌슨 여자 신학교입니다.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 캐나다 선교사였던 맥컬리 자매가 지금 현재는 북한의 함경도에 있는 원산에 세운 여성 최초의 신학교는 마르다 신학교예요. 마리아 신학교가 아니라 마르다 신학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여서 마르다를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한 여인처럼 생각하나, 아니요. 그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 다시금 질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 당시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할 때 마르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는 가장 옳다고 확신했겠죠. 주님이 오셨는데 이것도 내어드리고 싶고 저것도 내어드리고 싶고 지금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에 이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것을 택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가 참 어렵고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앞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보았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더냐? 라고 또 되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뭐라고 배웠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했더니 다시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것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준 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본문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강조되는 본문입니까?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편견 없이 사랑을 주어야 되는 이웃 사랑이 강조된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요, 여러분, 착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착한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이웃 사랑으로 치우칠까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그 뒤 이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교회의 많은 부서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다 섬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의 손잡아주는 것, 그들의 인생이 다시 꽃 피우고 다시 활기를 찾게 열어주는 것, 이것은 참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행동을 하라, 남을 섬기라 말하는 그 어떤 드러난 행동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본심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섬길 때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너는 내 도움을 받았으니 나보다 더 앞서지는 마라, 너는 내가 하는 말에 더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에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내 말 잘 듣는 어떤 연을 만들고 싶은 그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악함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러니 많이 섬겨라로만 얘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행도 결국은 자기의 야심에 충족하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리더로서 섬기면서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는데 섬겼던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성장이 너무나 빨라지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목사님께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괘씸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섬겨라를 강조하시지 않고요,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 근심하다에 대한 성경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재미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도리바제라는 단어를,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도리바제.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야기시키다, 자꾸 문제를 만들다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마르다야 네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단어의 뜻은 문제를 야기시키다인데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너 스스로 괴롭게 만들어 가는구나 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모셨어요.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였어요. 주님을 너무 섬기고 싶었고 내 집에 모시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시작은 주님을 사랑함이었으나 도리바제,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 문제 때문에 마리아가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꼴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동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에 마리아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자꾸 힘들어지는 건 거죠.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말씀 들어야지 음식할 때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식당을 섬기면 그것은 좋은 편에 속택하는 것이다. 내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나를 사랑함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교회 와서 하는 것들은 은혜의 자리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할 때에도요 계속 주님께만 집중하였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보였고 비교가 되었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상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상처받고 있냐?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나로 인하여서 네 인생을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서 네 것을 내게 바친다면 네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누군가는 흙을 묻혀야 되고, 누군가는 피곤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말로 몸이 부스러지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른손 봉사회 우리 독거노인들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절뚝절뚝 하시면서 혼자 걷는 것도 힘드신데 그거 반찬 만드신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반찬을 만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일이면 이거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왔는데 너는 왜 안 왔냐 시작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오늘 현재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된 주만 보이는 역사하심 가운데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리바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느냐? 너 스스로 너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사랑함이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요,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하고 어떨 때는 걱정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사가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는 걸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섬기시는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섬겨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일이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이 고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가 있습니까? 시험 들은 이가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에 다독여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옵시며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시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매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서야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온성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42장 함께